어, 누구나 전무후무한 시간표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신자도 악한 자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이 힘들고 또는 좋은 일도 무너지고 범죄하고 성공도 하고 어느 날 죽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전무후무한 시간표고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지문이 다 다르듯이 다 전무후무한 인생을 살다 간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박수현인데 박수현이라는 인생을 살다 갈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전무후무한 시간표 인생을 삽니다만 사람의 전무후무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시간표 속에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촌 종족의 흐름으로 편집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심부름할 전체 흐름이 이 오촌 종족에 대한 이제 흐름을 잠시 좀 편집 좀 하겠습니다. 예? 풀을까요? 자, 그러면 그 오촌 종족의 흐름을 편집하는 부분에 이 편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자른다가 아니라 모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뭉사님은 건강에 관한 부분에 다 모았다. 그 중에 호흡을 다 봤다. 그러니까 그게 편집이었다 하거든요. 취미를 갖고 싶은데 낚시를 꽂혀서 낚시에 관한 걸 다 봤다. 그게 편집이라 하셨거든요. 전도에 관심이 많아서 온갖 전도는 다 해봤다. 그걸 편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은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먼저 다 차곡차곡 쌓아서 모아야 돼요. 그 속에서 이제 정리하고 그 속에서 내 것이 되는 또 내 마음에 담기는 것이 이제 설교로 넘어가는 건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듯이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근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인해서 12가지의 파생된 인생의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삭을 갖다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수양이 있다. 바로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제 이삭을 통해서 구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경쟁하고 비교하며 사는 게 아니라 100배의 축복과 셈의 권능을 찾아 누리는 건데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죠. 전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쌀장사에서 237 나라 살리죠. 선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니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400년 만에 언제 출애굽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걸 붙잡을 때 출애굽을 합니다. 이걸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피언약 잡을 때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광야에 가장 중요하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죠. 회막입니다. 모여서 뭐 한다고 모입니까? 말씀 들으려고 모이는 거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래서요. 또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끌고 갑니다. 창문 열고 성막 쳐다보면서 아침이든 밤이든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있는 집에서. 장막입니다. 복음, 말씀, 기도를 누리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정 속에 온갖 불신앙과 사건이 생겨도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여정을 통하여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기도를 회복시켜서 결국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보이죠. 여리고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여기서 아모리 연합군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낙 산지를 보는 거죠. 절대 언약과 절대 여기 잘못 적었네요. 여정을 가지고 가나안을 보게 되면 이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절대 목표입니다. 이거는. 자, 이걸 두고 갈렙이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당신하고 나하고 언약을 받았지 않냐. 그래서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더 건강하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정복할 수가 있다. 그 짧은 몇 절에 세 가지를 다 말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또 포로가 됩니다. 또 언약을 놓치죠. 이때 주신 그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결국은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은 그루터기 렘넌트를 통해서 이게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속국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때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의 이 완성을 합니다. 끝냈다 이거죠.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다 이거죠. 여러분 잘 알듯이 그 nothing이 everything이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렘넌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nothing이 아니라 너는 everything인데 네가 가는 곳이 nothing이다. 그걸 everything 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everything이다. 꿈을 꾼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everything이다. 그런데 그 요셉이 가는 노예가 nothing이다. 감옥이 nothing이다. 총리가 nothing이다. 그런데 요셉이 everything이 nothing에 가니까 everything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 nothing이 everything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기에 나는 공부도 못하고 가진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는 먹었고 그러니까 nothing이라 여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hing이 everything 된다니까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nothing이 everything 된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nothing이 everything 된다니까 맞다고 여기지는 거예요. 난 렘넌트의 말은 그건 틀린 거다. 말씀을 그래 받으면 안 되고 복음을 가진 자는 everything이다. 근데 네가 가는 가정이 nothing이다. 네가 가는 교회가 nothing이다. 네가 가는 학교가 nothing이다. 근데 everything이 가면 그 nothing이 변한다 이거죠. 복음은 끝이에요. 끝.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끝이라니까 끝. 근데 이 끝이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답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힘이 된다니까요. 진짜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끝을 내시고 답을 얻으시고 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 복음 가지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전도에 관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가진 것 없는 그 마가다락방이 로마를 복음하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이 됩니다. 313년입니다. 드디어 로마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138의 언약을 잡고 14절 기도했는데 5가지의 그 단계를 거쳐서 쭉 나갑니다. 자, 그러는 중에 성경에 보니까 397년에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성경의 이 확정입니다. 성경 66권이 확정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90년경에 예수님 죽고 나서 90년경에 유대인들이 39권을 딱 이미 결정해 놨어요. 그걸 기독교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이 정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걸 그대로 인수받은 거예요. 뭐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까지 정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397년이에요. 그때 성경 66권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1517년에 마틴 루터 말고요 요한 칼빈을 말하고 싶은데요 신학을 정립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잖아요. 이 장로교 신학은 칼빈입니다. 칼빈. 이 칼빈이라는 자가 신학을 정립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987년입니다. 동삼제일교회 누광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취임합니다. 여기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됩니다. 흐름이 성경적 복음, 성경적 전도, 그리고 성경, 그리고 신학, 이 흐름 속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세잖아요. 우리 다락방이 그동안 인도받은 것 중에 한번 나열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성경적 복음, 걸어온 30년에 가장 핵심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회복하셨죠. 그리고요 성경적 전도,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요, 캠프까지요, 쫙 20가지 전도 전략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받다가 목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사람을 세워야 되는,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전부터요 세계복음만 안 하고 237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는 편집 속에서 설계가 나오는 게 237이라는 숫자예요. 또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게 5천 종족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제 전도자가 마지막 10년은 내가 지금 72세단 말이에요. 마지막 10년은 이걸 가지고 뛰어보겠다라고 하신 게 5천 종족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쭉 다 설명한 거거든요. 자, 저 창조부터 시작해서 쭉 흐름 속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 지금 5천 종족까지 왔단 말이지, 결국. 어찌 보면 우리 여기 예강교회가 5천 종족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위에 선임 목사님까지 우리 후임 목사님께서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요? 지금 동남아시아에 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의 그 수많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동안 수고와 헌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온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22살쯤에 아내랑 같이 중국을 갔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 3년 만에 아내는 향토병에 걸려 죽어버렸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건데 빈 곳이 어딜까? 나도 어차피 여기서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그 빈 곳을 찾은 게 조선이라고. 조선. 조선을 찾아서 누가복음만 딱 번역을 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대원궁이 이제 세국 정치하니까요. 외국인만 대포로 쓴단 말이에요. 내리면 목을 친단 말이에요. 박충건이라는 자가 목을 쳐 죽였죠. 근데 이게 뭐라고 그냥 궁시렁 거리는데 영어로 기도했겠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목을 탁 친 거예요. 성경책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걸 들고 집에 갔는데 이 박충근 씨는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되죠. 집에 간 성경을 어린이 아이가 있는데 그게 조카라, 조카. 이 조카가 성경을 읽다가 청소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신학을 하고, 여러분이 가진 구약 성경을 누가 번역했냐? 그 조카가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신비하죠. 신비주의가 아니라. 또 박영식이라는 자가 성경을 한 권 더 주었어요. 그 당시는 종이가 귀한 시절이라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성경책을 들고 집에 가서 도배가 필요하니까 온 방에 도배를 한 거예요.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나라의 부흥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도배한 집이 교회가 되고 이 나라의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토마스 선교사가 헛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천 종족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역사가 있어도 없어도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그냥. 웬만하면 하다가 멈춰야 되거든요. 뭐 특별한 역사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 그만둬야지. 그런데 그냥 쭉 차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니 뭔가 이렇게 역사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힘내서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아들이 아몬입니다. 그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 이후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열받아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죠. 그 밑에 손자가 요시야라는 자입니다. 이 요시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바꿔봐야지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 안 바꿉니다. 단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는 멸망 안 하게 하겠다 하신 거죠. 근데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백성들을 다 불려서 읽게 만들고 결국은 요시야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그의 시체가 돼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어버렸죠. 슬퍼서 웁니다. 노래를 그게 애가라고 한 거예요. 애가. 그런데 헛되냐? 헛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가 예레미야 목사였거든요. 이 예레미야 목사는 외칩니다.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잡아갈 것인데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이러니까 마지막 유대 왕 요시야의 아들인데 이 시드기야란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열받아가지고 이 친 바벨론파 목사 같으니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왜? 유다가 이긴다 해줘야 될 건데 유다는 치고 저 바벨론이 이긴다 하니까 뭐 돈 받았나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 예레미야 목사의 말을 듣는 자가 없어요. 그럼 어땠냐? 아니라니까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한 것을 렘넌트 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 말을 아무도 안 들었는데 나중에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서 돌로 쳐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한 말을 누군가가 귀에 들어가. 그게 에라에.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1차, 2차, 3차로 포로를 잡혀가서 3차 만에 멸망을 당합니다. 1차 때 잡혀간 렘넌트가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목사가 말한 것을 잡고 있어요. 70년 후에 돌아간다. 그래서 나이가 10몇 세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가 8, 90살이었어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 나이가 80살 먹었다니까. 영감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80, 90 됐을 때 곧 70년이 다 됐다. 돌아갈 것이다. 역시나 고레스 왕을 때 돌아가게 만들죠. 여러분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다니까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는데 듣는 자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라니까. 그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했는데 결국은 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헛되냐? 헛되지 않다니까요. 그 성전이 재건되고 수리된 것을 다니엘 눈에 들어갔다니까. 눈에요. 그래서 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눈 속에 들어갔거든. 어릴 적에 눈 속에 들어간 성전을 향하여 늘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라니까.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후대가 사는 길이다. 굉장한 의미가 헛되지 않습니다. 뭐 듣는 자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난 예강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정현주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이 5천 종족의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여기다. 어찌 보면.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에 증거와 정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동문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동문에 관한 보고하면서 또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신혁 목사입니다. 5천 종족 흐름을 들으면서 막 따라 적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예강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또 우리 전임 오길세 목사님의 또 저도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 훌륭한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또 세워지고 정착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걸 보면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동문회 쭉 흐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동문 임원들 쪽에 우리 정현주 목사님이 서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서기가 사실은 동문회 흐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저는 뭐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우리 목사님이 향후에 우리 동문회 흐름에 아주 중요한 이렇게 미래의 지도자로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고 봐야 되고 또 너무나 중요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RTS 누가 뭐래도 오늘 5천 종족의 흐름에 결국은 핵심의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은 우리 RTS 출신이 결국은 해야 되고요. 국내에 있든지 또 국외에 있든지 1200여 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약 340명, 약 300여 명이 이렇게 개척해서 담임을 했고 그 속에는 후임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여 명이.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300개 교회의 담임으로 RTS가 된다는 말은 다락방의 큰 흐름에 지금 전환점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 RTS 이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결국 원색적인 복음과 또 성경적 전도 운동이 계속해서 또 지속돼야 되고, 그런 속에 우리 RTS 우리 정인주 목사님이 앞으로 큰 일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의 동문의 흐름에 이런 임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문 RTS는 지금 조직이 동문 전도학교가 약 30여 개 이렇게 전도학교가 열리고 있고요. 해외에도 지금 줌을 해가지고 계속 전도학교가 전 세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동문 이렇게 파송 선교사는 약 70여 명의 가정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RTS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해외 신학교가 이렇게 약 MOU 맺은 체결돼 가지고 그 강의를 그대로 듣고 있는 데가 34개 신학교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도 뭐 RU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빼고 순수하게 RTS MOU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RTS 신학 우리 총동문의 큰 흐름은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가 이렇게 계속해 진행되고 있고 해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세계 RTS 대회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굉장히 큰 흐름 속에 있는 대회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 동문 이제 지금 주요 큰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후원을 좀 받아서 해외에 이제 이 동문 파송대가 있는 선교사를 좀 돕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한 10명 정도의 선교사를 돕고 있는데요. 실제로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이제 본부에서 조금 뭐 교회가 되는 쪽에 해가지고 어쨌든 후원을 좀 받아가지고 파송 선교사를 해가 본부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부교육자들이 RTS 출신들이 이제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부교육자리 있다가 여의치 못하게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녀들이 또 그 지역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또 교회가 개척되고 이러면서 본부에 이렇게 파송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중고 속에 있는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 이제 RTS 출신들입니다. 기존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은 그나마 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많은데 우리 이제 이 RTS 출신들은 어느 정도 어려운 거 하니까 RTS 출신들이 이제 열정과 순수 복음이 있는데 그 적응하고 이런 분은 시간이 좀 가야 되잖아요. 교회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속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접어드니까 이제 이 사모님들이 이제 일하러 가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컨택을 해보면은 정말 고민이 목사님 제가 일을 하러 가야 되겠으면 하는 거야. 선교사를 가야 있는데 그 언어비하고 후대들 세워가 하기도 바쁜데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은 이제 본인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이제 후대를 키워가고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모는 일을 했는데 코로나 오니까 다 이렇게 문제가 와가지고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럼 우리는 뭐 이런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뭐 시골이다 오대다 이렇게 반찬에도 뭐 이렇게 좀 얻어다 먹고 이렇게 하면 또 뭐 이렇게 좀 추스리기라도 하는데 해외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동문들이 너무 감사한 부분이 교회가 다 이렇게 선교를 1차, 2차, 3차, 뭐 4차, 5차 하고 있고 여력이 없는데 이렇게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또 뭐 CMS 만 원씩 2만 원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한 뭐 3개, 4개 교회가 모으면은 또 한 100만 원씩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약 한 10개 교회, 10개 교회에 해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어렵지만은
조금 우리 CMS 요거 많은 이만 자동으로 이체 좀 시켜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 5천 종족이 살아나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파송도 많이 해가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있는 그분들이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뭐 이렇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 큰 돈인데 물가가 비싸니까 일본하고 미국 이런 데는 실제로 그 돈이 너무 이렇게 적은 돈이에요. 우리가 쓰는 물가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100만 원 보내면 우리가 쓰는 거에 뭐 한 3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뭐 방 원룸 한 개 얻으면 40만 원, 50만 원 되는데 그거는 최하 그냥 80만 원, 100만 원 막 이래요.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럼 뭐 이렇게 또 조금 교회가 몇 명, 10명, 20명 돼가지고 사례비를 2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래요. 그럼 뭐 많이 받는데 이렇게 생각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뭐 어려운데 충분하겠다 싶어 물어보면은 그 200만 원이 달세밖에 안 돼요. 달세. 우리처럼 뭐 전세가 있고 이런 것도 없어요. 달세. 200만 원 그대로 그냥 달세가 하면 끝이에요, 그냥. 원룸 한 개 80만 원, 100만 원 하니까 예배를 뭐 또 집에서도 드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 200만 원이 달세로 그대로 가고 나면 나머지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MS 오늘 용지를 이렇게 좀 나눠드렸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전화번호만 적어 놓으시면은 그럼 우리 간사가 전화해가지고 이 통장번호도 좀 다시 기입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 이체를 좀 시켜주시면은 그럼 우리가 은행과 자동 이체를 신청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3개 내지 4개 교회 모아서 또 선교사 1명 이렇게 돕고 거의 1년에 한 2개 교회 정도로 우리 돕습니다. 코로나가 돼 놓으니까 이렇게 뭐 CBS를 하러 가기도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래 놓으니까 올해는 지금 이제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1개 교회 했고 올해도 1개 교회 했고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총 지금 누계가 한 10여 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이말을 CMS를 해가지고 도와서 지금 이렇게 그분들이 5천 종족을 살려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이제 그리 안 해도 이 교회에 선교사를 많이 돕고 있는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렇게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먼저 축복을 받고 또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또 그렇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참 축복하시는 게 이 선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박수희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어느 인천의 교회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너무 가분하게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선거도 많이 없어요. 우리 이제 동문들 이렇게 해외에서 동문들 도우라고 돈을 헌금을 많이 해요. 100만 원 정도 해요. 늘 이렇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그리 못 하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제가 늘 그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미안한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돈이 들어가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거든요. 그래 받으면은 참 미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들어온 한 달에 한 번 제가 마지막 주에 결산을 하고 간사하고 회비를 하고 또 그걸 받아갖고 이제 책상 앞에 놔놓고 이렇게 기도를 늘 해요.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늘 내가 미안한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어디 뭐 우리나라의 중부 지역에 거기에 이제 미션홈 이런 형태로 그 교회가 건물을 크게 이렇게 지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런 헌금을 많이 한다고 참 마음에 그렇다 이야기했더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너무 그 교회가 잘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치유센터를 힐링 치유센터를 지었대요. 그 성도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래 뭐 어떻게 응답을 하나님 축복을 하셨다고 그랬구나. 그게 쉬운 일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로 축복을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이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고요.
또 그런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로님들을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았는지 혹 다음에 이렇게 한번 초청해 주면 꼭 한번 전달하고 싶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속에 우리 이제 해외 동문들이 다시 살아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가는 여기에 우리가 간접 선교를 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커피 한 잔 먹으러 가면 딱 그냥 요새는 7,000원 8,000원 해요. 그러면 5,000원 하고요. 커피 한 잔 택이다 생각하고 많은 이만 이렇게 좀 CMS 해주셔가지고 3개, 4개 모아서 다시 선교사 한 명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또 이게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거기에 예강교회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예강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영적 힘을 내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향한 그날까지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고 또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는 끝나면 박수 치시던데 박수 없네요. 제가 두 가지를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전체 다락방의 흐름이 리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OTP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것을 일원화시켜서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세계화시켜 간다 이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나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일원화시켜서 갑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237 5천 종족입니다. 237 세계의 모든 복음화를 이루는데 그 속에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복음 전하지 않은 그 종족 5천 종족 그 5천 종족을 살려야 된다. 그 중심에서 인도받는 가운데 우리 박수현 목사님이 참 감사하게 또 5천 종족의 실무 담당으로 이렇게 또 맡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약하고 적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 흐름 속에서 같이 인도받아야 되고 또한 이 237과 5천 종족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모신 것이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 흐름은 계속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동문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2019년부터 이제 제가 알기로는 CMS 시작을 해서 지금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들고 보이지 않게 선교지에서 아무도 돕지 않는 그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홀로 서기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미약하지만 동문들이 좀 힘을 얻자. 그게 시작되어져서 지금 동문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여러 교회들도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와야 되는데 제가 계속 미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은 거의 50% 이상을 헌금을 하시고 항상 전도와 선교 속에서 최대한 진짜 아껴서 이렇게 헌금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오지 다음에 그래서 계속 다 도는 거예요. 다른 임원 목사님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다 돌고 이제는 좀 같이 올 때 와서 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다.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흐름도 알고 지금 우리 교회도 하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CMS를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또 이렇게 또 한 사람이라도 한 몇 사람이라도 한다면 너무 그것도 감사하다 생각되어져서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또 그 부분들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모셨습니다. 항상 우리 박수현 목사님과 우리 동문 회장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한 가지 내용 저는
내년까지 어떻게 서기로 이렇게 임명이 되어졌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전 내년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교회 성도와 그랬던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올인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을 들어서 제가 저기서 혼자서 웃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같이 흐름을 타면서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주목이 카톡으로 이렇게 좀 찍어서 올려주면 혹시 그런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권주목이나 아니면 저에게 이렇게 연락 주시면 또 그렇게 흐름을 타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0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는 예배 마치고 한 5분 정도 우리가 9월 1일부터 성전 이전과 중직절을 놓고 기도합시다 해서 그 기도 잠깐 하고 우리가 이제 흩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우리 1절 3절만 우리 찬양하고 우리 최신학 목사님, 동문 회장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사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성령 충만 주시며 또 우리 따님 목사님 또 사모님 성령 충만과 늘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며 또 성전 건축을 이전을 놓고 기도해 갈 모든 또 우리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강교회 렘넌트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강단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허감 저주 장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구속시키시고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며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룰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적사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 언약 안에서 승리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찬양 한 곡만 하고 우리 바로 우리 기도회하고 자유롭게 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우리 찬양